인생의 나를 대수하라. 여러분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레스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2022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2023년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늘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경내를 평안케 하여 주신 하나님, 여러분 모든 울타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늘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2022년을 여러분을 통해서 살게 하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시편 150편이 전체 1편부터 있습니다. 우리 1편부터 150편을 쭉 보면은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시가 어느 시냐면은 여러분 오늘 읽었던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은 시편 1편에서 150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 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떤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시편 90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인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모세가 인생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연수가 120년에 되는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쩌면 왕궁에도 살아보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보고 영적 리더자로서 60만 대군을 이끌어가면서 또한 이들은 인솔자로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모습도 뵙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 기록했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이런 모세입니다. 어때 모세는 너무나 많은 인생의 것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다 듣고 그들의 해결을 주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인가 무엇인가? 이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모세에게 여쭤보면 모세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 사람에 태어났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삶. 이 나일강으로부터 어쩌면 버려졌지만 애굽의 공주가 그를 건져내서 모세, 물에서 건진 바 됐다는 뜻을 가지고 모세가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왕궁 안에서 양아들로 살아왔던 세월이 40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40세 나이가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어들이 채찍질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분노가 차서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일이 탄로가 돼서 그가 살인자의 누명보다도 살인자의 그런 시유를 받아서 그는 미디안 강나라로 도망가서 숨어 삽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제 장인의 집에서 이 양을 치면서 살아왔는 세월이 40년의 세월입니다. 왕궁에서의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짖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셔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으로 보내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 40년에 늘 힘든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면서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3대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애굽에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출애굽하면서 40년 120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인생을 이렇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2022년의 인생을 이랬다.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이랬다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냥 모세 앞에 우리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의 사계절을 다 느낄 때가 있어요. 봄 같은 계절, 여름 같은 계절, 가을 같은 계절, 겨울 같은 계절. 이렇게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인생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애굽의 왕이 야곱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물어볼 때 이 바로 앞에 섰던 야곱은 무엇이랍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내가 슬픔도 경험해보고 웃음도 경험해보고 불행도 경험해보았고 행복도 경험해보았습니다. 숱한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해보았습니다 하면서 자기 나이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는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서 자기 인생은 이렇다라고 논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120년 동안 살아와서 인생을 드라마처럼 정말 멋지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는 그 인생을 살아왔던 이 모세가 우리 2022년 마지막 밤 이 성부경실 예배 시간에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우리 2022년을 마무리 짓고 이제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가 즐겁시다. 시작. 나의 남은 인생의 날을 세워보아라. 여러분의 인생의 날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모세는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계수하다는 말은 세어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이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은 101번이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세어보라는 단어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라는 말은 바로 내가 그 나의 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날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는 그런 고백이 담아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의 경험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인생의 남은 날들의 의미를 부호하면서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로 가르쳐 달라는 모세의 고백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왔던 세월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는 20년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70년, 80년, 90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살아왔던 이 인생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지만은 앞으로 나는 얼마나 더 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더 살 것입니다. 이렇게 논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이랍니까? 우리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는 것입니까? 나의 남은 날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가르쳐달라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만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얻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식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걸 가지고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요, 내가 아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가지고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말 멋지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원수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를 맺었다가도 사랑과 화해하게 되고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을 계수할 수가 있지만은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남아있는 날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평생 동안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100세의 인생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100세라고 인생을 우리가 논한다면 여러분의 살아있는 남은 날은 한 몇 세 정도 될까요? 80세의 세월을 가진 분은 몇 년 남았습니까? 20년 남았겠죠. 90세의 나이를 가지신 분은 10년 남았어요.
그리고 70세에 가진 분은 30년 남고 100세의 기준 남으면 우리는 살아왔던 세월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적게 남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누가복음 12장에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너무나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 거두은 것을 다른 해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저장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곰곰하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많은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다가 기가 막힌 것을 떠올렸어요. 무엇입니까? 이제 헌 곳간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 크게 짓자.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것,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 이보다 지금까지 받았던 소출을 그곳에 다 넣어서 이제 내가 평생 동안 먹고 즐기며 살아가자라고 계획하면서 헛간을 헐어버리고 새 곳간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오래 거두었던 모든 소출을 다 저장해 놓았습니다. 이제 자기 날을 어떠합니까? 남은 날에는 평생 동안 살기를 원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합니까? 그날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봅시다. 12장 19절에 중간에서 2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될까요? 자기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그 말씀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내가 올해는 이렇게 소출을 많이 거두었구나. 누가? 내가 거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힘써 왔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힘써 왔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노동도 하고 여러분 힘썼고 계획도 세우고 지혜를 짜서 그런 모든 일을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힘썼지만 결과를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것이죠. 이 만약에 이 농부가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무익한 종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하셨군요. 하나님 당신만의 영광 받으옵소서 라고 했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평생 동안 부자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평생 동안 이것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새 곳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평안하게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고 주변의 사람을 구제도 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만의 평안이 지속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신의 인생에 남은 날을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앞으로 나의 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평생 동안 내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것은 내가 먹고 즐기자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2022년 지나가면 당연히 2023년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이 되면요 당연히 2024년은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분 버스와 트럭이 출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자가 6명이 발생하고 많은 자가 이렇게 중상을 입거나 경상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TV를 들었더니 그 남편, 자기 아내와 딸이 그 버스를 탔는데 그만 경찰서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이렇게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와 그 딸이 거기 버스를 타면서 내가 죽을까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남아있는 인생, 내 남아있는 날을 계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뿐일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2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에 땅의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에도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조성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나의 날수를 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절 말합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냥 순식간에 다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도 같다라고 설명하면서 모든 것이 지금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논할까요? 모세는 자기를 가리켜 어떻게 나는 어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6절에 보면 모세는 이런 인생이 나의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서 자라다가 저녁에 시드는 마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렇게 짧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꽃이 필 때가 있었죠. 그러나 꽃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모든 사람에게 나의 이것은 이거야 라고 보여줄 수가 있지만 언젠가는 시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재물도 마찬가지고 내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도 연약하기 때문에 병들고 늙고 쇠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꽃처럼 시들고 말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용만한 것이 아니라 유한합니다.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에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느니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신속하게 인생이 날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죠. 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시간이 제발 좀 빨리 지나면 좋겠다는데 시간이 정말 안 가더라고요. 근데 나이 드신 분 말을 쓰고 보면 신방 가서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 들으면 무엇입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합니다. 예전에 웃으는 말이 있습니다. 20세를 가진 분은 속도 20세의 인생을 이렇게 내면서 간답니다. 30세가 되신 분은 30세의 속도를 늘려하죠. 그럼 50세의 인생은 몇을 될까요? 50회. 60세의 인생은 60회를 받는답니다. 90세의 인생은 90회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무엇이 아닙니까? 신속하게 날아간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신속하게 빨리 간다. 하나님은 우리의 날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나의 인생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는 유한하였습니다. 어떤 영원히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31일 오늘 7시 35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요? 여러분, 정말 2022년이 영원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저녁에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올해는 2022년이 그대로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밤이 지나면요 더 이상 2022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 시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2023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수는 이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가 신년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게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로 안에서 어떤 걸 선택하고 나아갈 건가, 이 말씀의 중심 안에서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2023년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꿈에 부풀고 이렇게 해보고 싶고 저렇게 해보고 싶고 비전과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지만 어느새 12월 30일 성공 영시일을 드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신속히 날아간다. 우리가 신속히 날아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남은 삶을 계속하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평생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어느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시간을 제대로 알차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혜를 여쭈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은 어느 정도 남아있을까요? 정말 나의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쭤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남은 날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남은 날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잖아요. 120세가 되었을 때 너는 이제 그만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하면서 느보산에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의 남은 날을 계수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면은 자기 남은 날이 어느 정도 된 것을 대충 알고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음은 누구에게도 있다? 나에게도 있다. 사람들은 나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는 죽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죠. 3장 15절 창세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 죽음처럼 확실하고 정확하고 평등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 앞에 확실합니다. 죽음은요 모든 사람 앞에 동일하게 처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더 멋있게 죽고 어떤 사람은 더 나약하게 죽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같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갈 곳은 다 정해졌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겠죠. 거기서 심판대 앞에 서겠죠. 우리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 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처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평등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죽음 위에 저 하늘에서 거두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2022년에 무엇을 심었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성부 영신을 드리면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비르면서 앞으로 2023년은 무엇을 심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심었는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이제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우리는 그 기로 앞에 서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는 무엇을 심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내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나의 미래를 바꾸게 되고요. 나의 결과를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기도 하겠죠. 하나님 주신 창대함을 임하기도 하고요. 그러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는 반드시 내가 심는 대로 걷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5절 3반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아멘. 모세는 12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홍수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못 그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분 이제 출발했습니다. 아주 멋지게 출발했어요. 출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그 인생을 출발하며 걸어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뒤에는 누가 찾아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무장한 채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세에게 여러분 그의 마음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저들이 구원해 되자마자 이런 엄청난 시험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할 줄 몰랐을 겁니다. 그때 모세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여쭈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이 합니까? 너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모세는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에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라는데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즐거웠을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그 홍해길을 육지처럼 건너간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모세가 건넌 뒤에 애굽의 군사가 홍해를 건너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덮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죽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수없는 많은 죽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제1세기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이 출국하면서 홍해도 건너고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되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떨어지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1세대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나안 땅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어하고 다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나왔던 사람들이 그 광야에 매장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18만 명이 죽는답니다. 이 세계에서 18만 명, 엄청난 사람이 죽죠. 그 중에 우리들은 한 명에 불과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 인원 중에 내가 한 사람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우리 너무나 짧은 인생 아니에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0절 3절 중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 이런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죠. 나와 죽음의 사이는 몇 걸음이다? 한 걸음이다. 한 걸음뿐밖에 되지 않은 것이 죽음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있는 만큼 나의 죽음의 정착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22년이 지나가면 여러분 자유하고 은혜 있고 복이 있고 통통함이 있고 많은 은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죽음의 세월이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 남은 날의 인생, 내 인생의 남은 날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 세어볼 수 있는 사람, 너무나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몇 시간 뒤에 지나면 2022년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제 2020년과 2023년의 중간 사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과 23년의 중간 시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이 시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중년 시절에 여러분께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남아있는 인생을 계속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이 1년이라는 세월을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나는 이 1년을 이렇게 설계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가 2년이라는 세월을 나에게 설계해 주신다면 나는 2년의 세월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10년의 세월, 20년의 세월, 30년의 세월, 아니면 120년의 세월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설계해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중요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남은 날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요,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다투고 싸워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욕심 부릴 것이 있을까요? 교만하거나 거만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없다는 것이요. 왜요? 내 남은 인생을 알기 때문에, 몇 년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내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굉장히 값지게 보낼 것입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에 찾아가서 안 갈라 했는데 옆에 친구가 하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성금을 딱 보냈는데 오래 안에 죽는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소리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큰 낙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나서 그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나는 오래 안에 죽는다 했으니까 정말 멋지게 살아보겠다. 그래서 정말 멋지게 살았어요. 하나님한테 충성도 제대로 했어요. 그리고 헌신도 제대로 했어요. 아주 열심히 사람을 도우며 살았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언제나 즐겁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점쟁이가 계획했던 날보다 훨씬 더 지나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죽어야 할 날짜를 지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더 살았을까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이분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는 분명히 죽는다 했던 날이 지나갔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점쟁이에 찾아갔습니다. 점쟁이 찾아서 막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가 다시 한번 성품을 보자는 것입니다. 성품을 보았더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점쟁이가 몇 년 산다 해도 우리에겐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날수의 계산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도우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더 많이 살으라고 베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인생의 남은 날을 계속할 지혜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을 깨닫게 되면 앞으로 다가올 2023년에 우리는 지혜롭게 목표를 세우게 되고요. 우리는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없는 사람들이요, 목표가 없어요. 꿈도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누가복음 12장에 나왔던 이 부자처럼, 야, 이제는 이 창고에다가 가득 넣어놓고 평생 동안 우리는 즐기며 평안하게 살아가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은 인생의 시간을 계속하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목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꿈을 만듭니다. 소망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알차게, 정말 알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흘러가는 시간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는 나의 남음의 인생의 날에 여러분 그것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다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그것에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잘했구나고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남은 인생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소중한 시간을 지내면서 후회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축원하면요, 사람들 다 후회한답니다. 그래서 이 묘동에서 여러분 문을 두드려 보면 다들 후회한답니다. 여러분은 묘에 들어가서 후회할 거예요, 아닐 거예요? 우리는 후회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발 나를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저 밑으로. 나 아까워서, 아주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여기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많이 돈을 벌었는데 아까워서 천국에 올 수 없어요. 하나님, 내 가정이 이렇게 너무 아까워서 나 이곳에 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웠다 해도요, 우리가 한 번 가게 되면 여러분 이 미련은 다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사랑하십시오. 남은 인생 동안 용서하십시오. 남은 인생 동안 정말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고 후회 없이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 속에 2022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2022년을 찾고 싶어도 계속하고 싶어도 이미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의 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2023년의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23년이 여러분의 마지막 1년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세월을 여러분 정말 멋지고 후회 없이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10년이 여러분의 세월이다, 20년이 여러분의 세월이고 50년, 60년, 70년이 여러분의 세월이라면 과연 어떻게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것은요, 나의 세월은 내가 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월을 여러분이 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몇 세에 불러가 주세요. 하나님, 나 어느 때에 불러가 주세요. 하나님, 나 어느 때에 데려가 주세요. 아무리 그렇게 요청하고 싶어도 하나님은요, 무응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녔고 예전에 저 오기 전에 막 철학기도에 있던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지금 예배 현장에 못 나오고 계신 분도 있어요. 이곳에 오고 싶지만은 힘들어서 못 나오신 분이 계시답니다. 그들이 언제나 이곳에서 영원히 예배를 드리고 싶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김정일 집사님 늘 생각나요.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차량 운행해 주면은 늘 집사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차량만 운행해 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새벽에 싹해요. 나는 죽을 때마다 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보면은 사건으로 인해서 새벽을 더 이상 쌓지 못하고 딸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용문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인생에 장담이라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달린 이 하루 동안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일 주어지는 이 하루 동안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일 주어지는 이 하루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기쁘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삶, 양보해주는 삶, 그래서 서로를
배려해주고 섬기고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이 찾아가는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은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는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끝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위치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가 남은 날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어느 정도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날이 어느 때일까요? 우리는 정말 그것을 요즘에 살아가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 차량 이렇게 차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나는 장면을 한 번씩 봅니다. 그때 섬뜩합니다. 운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뉴스를 볼 때도 그렇게 사고 나서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쌓이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제 인생의 종말이라는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말을 보내면서 죽음에 대해서 단언하기 때문에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무겁다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의 남아있는 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지롭게 그것을 계수하면서 남은 날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잘했다고 칭찬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0년은 전혀 흘러나죠. 여러분 다가온 날은 언제입니까? 2023년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가장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 보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말 길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